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날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후서 이 3장은요, 거짓 선생들의 교리적인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앞선 2장은 거짓 선생들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고 경계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특정한 한 시대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주변에도요, 이 사도 베드로가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관심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나? 아니면 여전히 나 스스로가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나? 그걸 수시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왕됨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나고 세상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세상이 알려준 삶의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왕좌는요, 최고의 꼭대기에 있죠. 세상은 그 꼭대기를 향해서 서로 왕되겠다고 경쟁하는 삶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성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뽑아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또 애국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그 유대에서 완전히 적출해내신 거예요. 그 유대에서. 그렇게 성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세에는 그런 거룩한 백성, 그 교회 속에 조롱으로 조롱하는 자들, 즉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빠뜨릴 것을 경고한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후서예요. 거짓 선생들은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가지고 이제는요, 교리적인 타락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 약속이요,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재림 교리를 부인해요.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시험거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또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상실한 채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물로 멸망한 일이 있었어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불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설 속의 그 옛날 물의 심판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더욱이 창조를 직접 본 일도 없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불의 심판은요, 더더욱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알고 또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게 우리 지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3장 8절부터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반박이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재림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타임오버다, 그런 조롱에 대한 반박이 이제 그 시작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아가페토이가 또 나왔죠. 이 3장 안에는 4번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호칭이 나올 때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이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가 제일 처음에 1절에서 나왔고요. 3장 1절. 거기서는 기억하라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였어요. 뭘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거기 첫 번째 아가페토이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기억하라는 거였죠. 신구약 성경. 그런데 성도 아닌 거짓 교사들은요, 어떤 자들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절에서 이제 두 번째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뭘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잊지 말라 그러고 있죠. 여기 지금 문장을 보니까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사랑하는 자들아와 그 마지막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이에 있는 거 뭐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90편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랑하는 자들 아가페토이 1절에서 3장 1절에서 그러면서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게 뭘 기억하라는 거였다고요? 아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서 그러고는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도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에서처럼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꺾기 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 선생의 주장에 맞서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풀어가면서 그건 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로 반박하는 거예요. 성도들인 우리의 무기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건 말씀인 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으면 거짓 선생들의 주장과 유혹은요, 단칼로 그냥 제압되는 거예요. 시편과 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시간 개념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초월자이시면서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과 그것들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들의 제한을 받는 피조물인 우리 사이는요, 시간이 다르게 취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전체를 살피시고 또 그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사건의 시간을 주권적으로 설정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래서 단기간의 예상에 익숙해 있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애 안에서 재림을 보고자 그렇게 안달해 하는 인간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많은 자손, 또 땅,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세 가지 언약을 하시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 세 가지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만 갖고 있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의 생전에 못 본 거예요. 그만 못 본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손자, 대대손손이,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1900년대 후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2000년 만에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은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완료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세상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그렇게 쏟아내는 공약 같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근데 제한적인 인간들이 시간 속, 자기들의 시간 속에서는요,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하신 약속의 그건, 여러분, 우리의 그 사고가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으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진 자들만 이해되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에게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어지는 구절도 보세요. 이어지는 구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말씀도요,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에요. 그거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일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하박국 말씀이 뭐랍니까 지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만 따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선지자가 굳이 입을 열어서 말해주지 않으면요, 몰라요. 선지자는 그걸 봤지만 있는 그대로를 또 100% 똑같이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성령님의 그 비춰주신 그 조명하심이 없으면요, 일반인들에게는요, 도달할 수 없는 가리워진 말씀이 묵시예요. 우리가 재림을 포함해서 계시록 전체를 묵시록이라고도 부르죠.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또 묵시예요. 겉으로는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도, 이 성경책 우리가 읽어서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말씀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묵시. 이 성경의 예언들은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때들의 가장 최종 목적지인 종말이 있어요. 종말. 그게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하박국은 이스라엘 국가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러나 이건 시대를 초월한 종말의 때 재림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다중적인 예언인 거예요. 성경이요,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다중적으로 쓰여진 신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박국의 예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또 끌어와가지고. 인용된 하박국의 예언의 요지가 뭡니까? 반드시 응하리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시간을 사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더딘 것 같아도 영원을 사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그때는 한치의 지체 없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때에 보지 못한다고 아쉬워하고 조급해하지만 사실은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9절에서 그러잖아요. 더디인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 더딘 것은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인내라는 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만인 구원론이 맞다 그러는데 문장을 잘 보세요. 문장 속에 너희를 대하여라고 특정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문장을 잘 보세요. 이 편지는, 이 너희라는 것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 거듭난 무리들,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인내, 이 마크로디메오,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중심적인 구약의 계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묘사했거든요. 그게 72명을 보면요, 마크로디모스예요. 마크로디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내라는 성품은 일정한 유예의 시간을 낳고요, 그래서 심판은 연기되며 회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우린 다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재림이 빨리 오지 않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주님 지금 빨리 오셔요. 지금 오셔도 난 오케이, 다 준비됐습니다. 뭐 그런 분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주님의 더디 오심이 회개를 위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닐까요? 주의 재림을 두고서 우리가 예단하거나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뿐인 거예요. 아직도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회개를 선포해야 할 이웃들이, 민족과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이 인내, 오래 참으심에 오히려 안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해서 주의 재림은 없다고 하는 그런 무리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그 마지막 한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회개를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러나로 문장이 시작되죠. 이건 주의 오래 참으심만을 생각하면서 안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의 지혜로운 어떤 필지처럼 보이는 단어, 그러나 주는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안일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하면서 경고의 지금 한 방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원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의 제일 앞에 쓴 단어는 헥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오리니라는 동사예요.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의 이 오리니, 이 말씀이, 온다는 이 말씀이 10절 문장 전체에서 가장 앞에 나와가지고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온다, 오리니. 그리고 도적같이 오는 주의 날, 재림의 날이죠. 이 주의 날은요, 주의 날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 또 두려운 때를 가리키는 종말론의 핵심 용어입니다. 구약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심판과 두려운 때라는 이미지가요,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같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세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시청각적인 요소들을 가진 그 단어들을 동원해가지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먼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러죠. 지구상의 사람들이면요, 지구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눈에 담겨있는 하늘이 사라진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는데, 이 큰 소리가, 이 원어로 이 큰 소리라는 단어가 로이제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화살이죠.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로이제돈, 큰 소리라는 단어가. 근데 그 뜻은 큰 소리예요. 화살 날아가는 소리가 크려면, 많은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를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양궁 스포츠 같이 그렇게 경기를 머리에 그리면 안 되고요. 전쟁터에서 날아가는,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 이걸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당시에는요, 이제 소리를 내면서 화살이 날아오면요, 어느 순간 푹 소리와 함께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기 때문에 그 반동 때문에 몸이 날아가듯 그렇게 날아가듯, 그리고 입에서는 나오다가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비명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으아! 그러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헉! 이렇게 소리와 함께 그냥 툭 쓰러지는 거, 죽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면.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을 맞으면요, 정신도 함께 나가요, 그냥. 그러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공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서 두리번거리면서 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화살을요, 수많은 군병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일제히 쏘기 시작하면요, 쉬 하는 그런 소리가 바람을 가르고서 쏟아진다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살을 받아야 하는 상대 진영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총성보다도
더 살떨리는 소리가 화살 날아드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주의 날에는 불로 심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쵸? 불로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큰 소리는 맹렬하게 타는 불소리가 되겠죠. 큰 소리긴 큰 소리인데 어떤 큰 소리여야 되냐? 불이 막 맹렬하게 타는 큰 소리란 말이에요. 하늘까지 태워 없어지게 만드는 불이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의성어로 이걸 굳이 바꾸자면 우르르 쾅쾅 하는 그런 큰 소리를 내면서 불에 하늘이 타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는데, 여기 물질, 이게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 이거는 원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스토아 철학에 나오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게 예컨대 땅과 공기와 물과 불, 그게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라고 불러요. 그걸 가리키는 단어가 스토이케이아예요. 세상을 구성하고 있던 물질, 그 물질들이 불타서 풀어진다, 이건 배체돼 가지고 원래 모습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죠. 이 부분 때문에 이 10절 말씀이 난해 구절이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단어가요, 사본마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사본마다. 여기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해서 드러나리로다는 휴레테세타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건 네슬둘레 알란드 27판을 따른 것이고요. 다른 사본이 또 있거든요. 표준 원문이라는 TR판이라는 사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는 휴레테세타이가 아니라 카타카에세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요건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불타버릴 것이다. 근데 최근에 네슬툴레 알란드 28판에서 28판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거기에는 휴레테세타이라는 요 단어 앞에요, 부정의 뜻, 낫의 뜻을 가진 우쿠라는 단어가 또 첨가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되죠. 낫이니까 모든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뜻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스텔레 알란드 28판이요, 여기 부정어 우쿠를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추가시켰는지 불합리하게 본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27판의 근거가 되는 사본들은요, 27판의 근거가 되는 사본들은 더 권위가 있는 사본들이에요. 예컨대 신의 사본 중에서 으뜸의 권위로 여겨지는 신의 사본이나 비잔틴 사본을 비롯한 아주 다수의 사본들과 또 파피루스들에서 이 휴레테세타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 성경에서 해석하는. 그리고 카타카레세타이, 이거는 불타버릴 것이라는 뜻의 이 단어도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비롯한 많은 사본들, 그리고 파피루스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휴레테세타이 앞에 28판에서 수정한 것처럼 우쿠가 들어간 이 사본은요, 실제로는 시리아어 사본을 포함해서 또 다른 사본, 유명하지 않은 또 다른 사본, 즉 두 곳에서만 우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개정을 한 걸까?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기존의 이 우쿠를 뺀 휴레테세타이를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그 입장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겠는데, 먼저 10절과 14절을 함께 놓고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10절 보면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0절의 맨 마지막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러 휴레테세타입니다. 근데 우쿠가 들어간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도 아니고 표준 원문을 따라서 모두 불타 없어진다는 의미도 아닌 드러나리로다. 이것은 불순물이 제거가 돼가지고 온전한 새 것으로 나타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 불순물이 제거돼서 순결한 모습으로 나타나다. 그러니까 본문 10절부터 시작이 되는 이 본문이 마지막 날에는요, 이 우주와 자연이라는 그런 물질 세계가 전부 사라져서 소멸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불순물이 제거된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의미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리라가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신학에서는 종말을 소멸이 아니라 갱신으로 보는 거예요. 갱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창조세계가, 오염되었던 창조세계가 죄악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대로의 그 깨끗한 상태로의 회복이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구속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 타버릴 거라면, 이 세상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라면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타버릴 날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들의 기다림은 불로 인한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요. 이 휴레세타이.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쓰였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얻었노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휴리스코예요. 같은 단어. 기본형이 휴리스코라는 단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게 새롭게 나타났을 때, 다시 나에게 새롭게 나타났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휴레세테타이오. 타락했던 것들이 온전히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 그 10절에 드러나다라는 단어와 14절에 가서 보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요 단어의 절면 대조를 보세요. 이게 휴리스코,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 그걸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잘 쓰는 언어 유희라고 해요. 워드 플레이. 베드로가 지금 그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불로 태워져서 왜곡되고 망가진 모습을 벗고서 온전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가지고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의 내용이에요. 14절의 문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10절에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어구에서 아까 체질, 이게 스토이케이아, 히랍의 그 스토아 철학에 나오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들, 땅과 공기와 물과 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네 물질 가운데 하나인 불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가지고 그것들을 불사른다는 요 말은요, 이건 좀 어색하거든요.
왜냐면 불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가요, 율법을 가리키는 초등학문이라는 말에 쓰였습니다. 또 정사와 권세 등의 그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대적하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그런 하늘의 영들을 가리킬 때에도 주로 이 스케이토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일반적으로 스토아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스토이케이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끌어와서 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세력,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였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초보라는 단어가 스토이케이아라는 스토이케이아.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 2장 3절도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성인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며. 여기 초등학문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스토이케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 말씀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세상 지식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또 헷갈리게 만드는 세상 지식이 갈라디아서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예, 이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복음을 알기 이전에 이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종노릇하였던 우리들의.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봅니다. 24장 29절 시작. 그날 하늘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권능들이라는 단어가 스토이케이아를 번역한 거라고. 그러니까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은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과 또 악한 영들이 불타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대적하고 또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반창조적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라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 10절에서의 불은요, 상징적인 불이에요. 말라기에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되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는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 불의 역할을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태워진다,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려가지고 완전한 새 걸로 다시 지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탐욕과 허세 때문에 그리고 왜곡이 된 첫 창조의 그 불순물들이 모두 제거가 되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세상, 선한 세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쓰인 형용사, 그 새랑, 새 것이라는 그 형용사, 그게 카이노스거든요. 카이노스. 그건 처음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한 새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상태에서 어긋나 있는 걸 원래대로 바로잡는 걸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요, 물질적인 세상을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었던 악의 불순물들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격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노아의 홍수 때처럼 기존의 세상에 물리적인 타격이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타격이. 그러나 그건 이 물질 세계를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악한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고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이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는 것.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사람의 것. 예수의 것이 아닌 나의 것. 성령의 열매가 아닌 사람이 내놓은 열매들, 그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자취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한 불의 심판이 주의 날에,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온전히 태워져가지고 예수의 모습만 남겨진 자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은 남기지 않고 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이 자기 자랑하기에 좋은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말끔히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는 때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그때 온전히 태워져서요, 예수의 모습만 남겨진 자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